예. 네, 공부 시작하십시다. 41절 말씀입니다. 28장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 위임하게 거룩하게 하고, 거룩의 반대가 세속인데, 타락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붓고 또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심.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그게 거룩한 나라가 되고. 자, 다 그런 지금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또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리게 한다. 하체란 건 부끄러운 부분, 이런 뜻으로, 상징으로 그들을 다 가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기억이 실제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덧입혀버렸기 때문에 기억지 않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43절 계속 보시면, 43절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숨길 때에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제사장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반드시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성막에 나아갈 때, 여기 나아갈 때,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아갈 때, 그냥 보통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나아가면 죽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것들을 입어야 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그 성천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계신 그 성천, 하나님 보좌 계신 곳까지 나아가심, 하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한 그 길을 열어놓으심, 그런 그 복음 진리가 이 제사장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성막 했지 않습니까? 성막, 지금 제사장, 그 다음 이제 제사, 제물입니다. 제사, 제물, 제사, 제물.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뭡니까? 부활을 뜻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천. 제사, 제물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게 다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신 이 복음 진리죠. 이걸 전부 지금 엉터리같이 제물을, 성막 혹은 성전을, 이걸 뭐 예배당이라 해가지고 예배당 지어놓고는 성전 지었다 하고, 제사장, 목사를, 그 목사가 하나님과 목사와 이 성도 사이에, 목사가 기도하면은 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낀다든가, 그럼 아직 곤란한 거죠. 정말 곤란합니다. 목사가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목사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교황이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교황이. 이게 우리 로만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를 얼버무려 가지고 지금 자꾸 뭐 연합 사업하는, 만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들이 변화하면 만날 수 있죠. 그 교리를
성경의 진리로. 이 자리가 감히 인간이 여기에 차지할 수 있는 자리냐 말이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주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성을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상달이 됩니다. 이 전부 목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사장 자리에, 구약의 제사장 자리에. 이쪽으로 내려와야죠. 이쪽으로 내려와야죠. 목사도 한 성도니까,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성도로, 목사, 장로, 뭐 전부 성도 아닙니까? 여기 있을 수 없죠. 교황도 있을 수 없고. 네. 꺼버려야 되죠. 네. 저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언약 백성의 중보자라. 그 중보자는 한 분이시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지금도 중보 기도도 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왕중의 왕이시니까. 왕중의 왕이시니까. 그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참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물을 요즘 뭘로 오해해가지고 헌금 말이죠. 헌금 바치는 걸 뭐 하나님께 뭐 재물 바쳐, 헌금을 바쳐서 내가 뭐 잘못한 것을 좀 속할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무속이죠. 무속. 우리도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예배당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 짓는다 하지 말고, 성전은 예수님이 잘 지어놨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속사람으로 계속 지금 하나님의 속사람의 성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딱 그렇게 해버려요. 이거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 자체가 심령이 벌써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그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고, 우리 이제 건물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뭐 주일날 되면은 뭐 복닥되지 않습니까? 복닥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뭐 조금 뒤에를 더 터든지, 뭐 뒤에 터도 또 복닥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조금 하나 짓든지 해야 되겠죠. 어디를 나가서 짓든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의 그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공간, 교제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뭐 성도가 자꾸 많아지는데 어떻게 공간을 안 만들겠어요? 필요하니까 우리가 정말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의 그 필요한 공간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앞으로 진리를 대를 이어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짐을 져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뭐 성전 짓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당은 복된 거죠.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배당도 참 소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데, 그걸 감히, 이건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인데,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거할 수 있고, 목사를 제사장이라 하지 말라 말이죠. 영원한 제사장, 한 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헌금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는 헌금이 아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바울이 그 즐거움으로, 정말 기쁨으로,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복음에 동참했다. 나는 뭐 가난하니까 연보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부자라고만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돈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연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에 감격하고 즐거움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는 연보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지금 이렇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지으면서 예배당이라 그러고, 목사가 은근히 이 자리에 올라가 있고, 은근히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성도들도 또 목사를 또 그렇게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올라오는 데가 아니고, 여기가 제단이라 그러잖아요. 이 제단이라. 그 목사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고, 뭐를 입고, 가운을 딱 입고 올라오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십통으로 통하고, 나는 지금 간접적으로 통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아니, 절대로 아니. 여러분 직접 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 연출을 하고 성도들을 평신도라 하는 거. 지금 요즘 평신도 운동 이런 거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것도 쫙 꺼버려야 돼요. 평신도. 이건 별신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 별난, 특별한 신도.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평신, 이 로만 가톨릭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개신교에서 이 말 안 썼어요. 이 별신도, 이게 사제들이 별신도, 이건 일반 성도를 평신도, 이런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 이런 말 다 없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 없는 말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만 써야 되죠. 성경에는 그냥 성도, 혹은 목사, 장로, 집사, 다 직분이 그렇게 돼 있지. 다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조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진리답게 알 때입니다. 그 진리가 진리답게 전하지 않으면 이상한 구조가 생겨요. 이상한 사특한 구조가 생기고 왜곡되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중세 1200년 동안의 중세의 그 타락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혁하고 나온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지금 몇백 년 흐르면서 다시 그쪽으로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는 지금 중이죠.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점점 이상하게 만들고. 정말 오늘 우리 지금 제사장 이 규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의 제사장은 대지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그분이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판결 흉패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우리를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 그래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이 된 거고 여러분과 제가 몽땅 다 왕 같은 거룩한 성도가 이 거룩한 성자가 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게 거룩한 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정말 성도가 성도 간에 너무 자유롭고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로 만나는 거죠. 강단에 쓸 때는 목사지만 목사는 강의하고 말씀 전가하고 이럴 때 목사지 뭐 그냥 교제할 때는 성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도 고민도 있고 목사도 범죄도 하고 목사도 어리석음도 있고 목사도 진리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지금 소망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성도도 뭐 집사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바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지금 바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29장 이제 봅시다. 29장 1절로 9절 계속해서 여기까지가 제사장 규례인데 성의를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서로 맡기는 규례인데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그 두 양을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제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의
짠 띠를 띄우고, 이 만든 걸 전부 다 세상에 그렇게 입히고 뭐 하는 거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 관유, 이 기름입니다.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머리들을 데려다가,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속옷 입히고 참 옷을 입히는 거죠.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세상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식양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입고 머리에 붙이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흉내를 이제 로만 캐톨릭이 그대로 지금 내는 거죠. 머리에 관을 쓰라 했는데 교황이 머리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꽃갈 모자같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쓰고, 지팡이 들고, 옷을 이상한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구약의 제사장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저 흉내를 저렇게 가짜가 나와 흉내를 내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성경을 모르면,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말이죠. 베드로 성당에 나와서 미사할 때 나와서 쫙 손을 들면 그냥 수만 군중이 압도당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리를 모르면은 거짓에 속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거 지금 거짓 장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뭔데 손을 들면 온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그럽니까?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진리의 감각이 없으면 그게 대단한 종교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구약에 나타난 이 그림자, 이 전부 그림자란 말이죠. 이거는 진짜가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가 왔는데, 모델집이라는 것은 그 진짜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로 만든 거예요, 그게. 나무 판때기 뭡니까 그게? 베니다입니까 뭡니까? 그런 걸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 살겠어요. 그거는 앞으로 좋은 아파트 멋들어진 대리 속으로 지어지면 그거 다 아파트 짓고 나면 그 모델 하우스 구경만 시키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속옷 입고 판결 흉패 베고 머리에 쓰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가짜로 그렇게 하면 그걸 무슨 큰 엄숙하대 또 그래 하면은. 엄숙하고 그래야 무슨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이 바른 진리를 모르면 그래 껍데기로 그렇게 해줘야 그래도 내가 오늘 종교 의식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개신교가 점점 속빈 강정처럼 진리가 자꾸 희석되고 바른 복음이 전거되어서 성도님들이 신령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용서함과 기쁨과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신령한 진리에 눈이 못 뜨니까 보이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구약은 보이는 것, 이건 그림자니까. 구약은 가시적이고 육신적인 보이는 것.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진리입니다. 이건 신령한 진리. 이거는 육체적인 방식, 육신적인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도 전부 다 보이고 접촉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전부. 신약은 이게 완전히 성화돼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하고 성도들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성화시켜 나가는 이런 신령한 삶인데 이런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하게 성화가 안 되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로만 가톨릭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가장 기독교인 척 흉내를 내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지금 중보해 주시는, 중보 기도도 해 주시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복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제사장 규례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사의 규례 보시다. 제사의 규례, 이제 제물입니다. 제물 규례. 29장 10절입니다. 10절로 송아지로 속죄제를 만드는 규례입니다. 송아지로.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할지며. 안수한다는 것은 동등한 지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안수를 우리가 이제 장로 안수할 때도 장로가 장로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시고 당신도 장로로서 함께 이 거룩한 짐을 지고 이제 갑니다. 같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수는 손을 이렇게 대는 거니까 손을 대므로 같은 이제 역할, 같은 직분, 같은 임무를 받게 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송아지 머리에다 안수를 하니까 죄인의 지위가 송아지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이쪽으로 전가돼서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게 이제 죄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제물 아닙니까? 이 송아지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이제 담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사건인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잡고 죽여야 되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래서 뭐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 송아지 한 마리 피를 단 뿔에다가 바르고 딴 건 전부 다 불사르고 다 태워버려라. 이 불사르라는 거, 이 기름 같은 게 이거 그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구약의 음식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불사르라 이런 게 다 안 좋은 거랍니다. 이게 그만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죄로 부정적인 죄악을 다 불로 다 살라서 다 제거시켜버리고 그 피를 생명에 속한 피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순환시키는 게 우리 몸의 피니까 그 다 상징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다 불로 다 살라버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의 건강의 상징인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는데 그 생명의 원천이 들어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의 원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가 이제 언약궤는 우리의 생명을 내놔라는 거거든요. 죄를 범한 우리 자들에게 생명을 갖다 바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다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 제물의 상징인데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바쳐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살라버리고 불로 우리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인도되는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15절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어떻게 해요? 안수할지며. 그 안수를 하면은 백성들의 죄가 어디로? 송아지 위로 수양 위로 다 전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놀라운 복된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 예수님이 인간의 이 죄악의 몸을 걸머쥐고 오심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인으로 오셔서 죄악의 고통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거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에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이까? 그 죄대로 버려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버려지심, 그죠? 대신해서 죄악의 모든 걸 걸머지신 이 안수입니다. 16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피를 취하여 그 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던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것을 태워서 이제 불러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험향하신다 그럽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19절 너는 19절로부터 25절은 이제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계속 그 나오는 게 죄를 그게 다 증가한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뭐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 피를 갖다가 뭐 바르고 뭐 뿌리고 뭐 그런 거예요 전부. 이 구약적 방식이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교황이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칙칙칙 뿌리고 다니는 거 뭐 우리 세탁할 때 뭐 뿌리듯이 말이죠. 물 뿌리듯이 그런 거 이제 다 그 깨끗게 한다는 그 미사라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 사제라는 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이 말이거든요. 그 제사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는 건 무슨 제사가 시원찮으니까. 예?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흘리신 그 영원한 제사가 어떻게 해요? 시원찮으니까. 교황이 나와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모르면 우스꽝스러운 것이 진리가 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게 진리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 진리와 거짓의 판단의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거짓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거짓은 굉장히 가시적으로 대단한 걸 보여주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앞에 서갖고 하고 하면 그 엄청난 그 건물을 지어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종교인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진리의 기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몽땅 다 구약의 제사를 다 이루는데 지금 그걸 지금 재현한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헛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헛되게 하는 일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차근차근 지금 설경 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그 진리의 열정이, 이거 정말 진리를 모르면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이 그것이 진리인 것을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바르게 진리의 기준을 확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오고 오는 시대의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가짜예요. 뭐 뿌리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 다 가짜예요. 그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지. 그 뿌린다고 되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다 뿌렸는데 벌써.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심령 위에 보혈의 피가 그 용서하심이 다 선언되고 죄를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돼요, 우리는. 사단 권세가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너 죄인들을 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신령한 고백이고 그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미 승리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좀 두신 거 훈련일 뿐입니다. 그거는. 쉬어버렸네. 그건 광야의 시련이고 훈련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어요. 이미.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를 하겠느냐. 다 그 고소를 예수님이 다 받아갖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다 빚을 다 갚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이제 다 빚을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함 속에서 즐겁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즐겁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어제 멀리서 오신 성도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자주 만날 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존재임을 발견하고 우리의 또 미숙함과 어리석음이 또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 다 용서하셨다는 걸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우리의 형통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또 형통한 일일 때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광야에서 더불어 교회 생활하는 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 봐야 그걸 알아요. 늘 가까이 있고 늘 자주 말씀드리면 그게 한 번씩 떨어져야 돼요. 한 번씩 떨어져. 살다가 좀 떨어졌다. 뉴질랜드 갔다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또 한번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떨어졌다 보니까 이야 이게 참 같이 사는 복이 보통이 아니구나 말이죠. 같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때 참 그 기쁘고 우리는 참 하나님 뜻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는 그걸 사모하고 그렇죠? 그 사모하는 마음도 얼마나 그 좋은지 모릅니다.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건 주셔서 늘 같이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 그래서 그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겠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으로 약속대로 메시아가 와서 신령한 그 공동체를 교회를 탄생시키겠다 해서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그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전거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구해서 지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을 지니고 살아가는 교회를 이 땅 위에 탄생시키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를 붙들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제목으로 써주시고 보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걸 참으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그 거룩한 영원한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풍성히 누려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가꾸고 그걸 돌보고 정말 우리가 만나서 진리 안에 만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예리한 진리의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19절 보십시다. 19절 지금 27까지 읽었고 21절 단위의 피와 관유를 채 관유 기름입니다. 기름.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기름을 다 뿌리라는 거예요. 피도 뿌리고 기름도 뿌리고 그 제사장에는 피가 전부 죄를 속해주고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메시아다 예표 아닙니까?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리고 뿌리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에 붙은 바 된 우리도 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22절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그 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 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우리는 위임식 했을 때 이런 넙떡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 위임식. 이때 위임식하고 이제 목사 위임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진짜 제사장들의 그 임무를 맡겨주는 위임식. 장차 오실 누가 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뿌리고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한 일이고, 우리 신약 시대 때 뭐 목사 위임식, 뭐 임직식 이런 거는 무슨 이게 영원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한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냥 자리일 뿐이죠. 막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제도적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이 정말 복된 정말 사명과 임무를 주다는 깨닫는 걸 같이 나누는 자리지. 뭐 사도 바울은 뭐 옥중에 돌아다니고 뭐 언제 위임식 했겠어요? 언제? 그 복된 그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위임입니다. 임무를 부여해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임무를 부여해줘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위임받은 곳입니다. 뭐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선교사, 목사만 하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거룩한 그 위임을 다 받은 겁니다.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선교라는 것은 그 미션이라는 그 라틴어 미토 하는 거는 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거기서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여러분과 저는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목사, 장로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다 있는 처소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임식과 달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로서의 복음이고 우리가 지금 받는 임무는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런 복된 임무입니다. 23절 또 여호와 앞에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것이다. 흔들어서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것이죠.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꼭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앞에서 하는 봉사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으로 하는 것만 받습니다. 내 정성과 내 열심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연보하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그렇게 해서 소중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러니까 빌립보스에 가면은 사도 빌립보 성도가 바울에게 그 복음의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있는데 빌립보 성도가 그 바울의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걸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가 바울에게 협력한 것은 바울 인간에게 협력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진리에 감격하고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협력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가 복음을 전파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주를 위해서 그것이 성도에게 기쁨이 되었고 성도도 함께 바울과 동력자가 된 거죠. 동력자. 진리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난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당신도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세상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이해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은. 너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진리의 감동 따라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이 온 성도로 하여금 그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가는 동력자가 된 거죠. 동력자. 이게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 모릅니다. 함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동력자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관계가 함께 우리가 지금 거룩한 집을 세워가는 동력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신약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향기로운 제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26절로 28절은 이제 수양의 가슴으로 그 제물을 이제 들어서 드리는 건데,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거제 덜끝자입니다. 덜어서 드린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거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계속해서 29절로 30절은 이제 아론의 성의로 제사장직을 성계를 합니다. 29절 보십시다.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 아론의 성의는 거룩한 옷입니다. 성의. 요즘 뭐 성구사, 성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거 다 가짜지요? 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성구사 그러지 않아요. 거룩한 기구라 이런 말이죠. 이게 뭐 성구입니까? 이 성구는 이게 나무 토막이죠. 나무로 그냥 지어놓은 탁자지. 이거 아니. 구약의 거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성의 거룩한 옷인데, 그 아론이 죽고 나면 그 아들들에게 돌려갖고 그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목사가 은퇴하면은 그 뭐 입은 그것을 뭐 그 후임 목사한테 그 줘가지고 그 뭐 그걸 또 그렇게 한다는, 이런 거 흉내 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입었던 가운을 그 후임 목사한테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가운 같은 거 입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전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성계해줘야 될 게 뭐냐 말이죠. 진짜 거룩한 성의지요. 이 옷껍데기 이거 입혀주는 게 전달에 옷껍데기 하나 사주면 되는 거죠. 진짜 주고 싶으면. 진짜 성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 성의 거룩한 옷이니까. 그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계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 계승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진리를 보수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보수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평강하고 기쁨이 있거든요. 진리를 진리답게 지킬 때. 진리를 제대로 못 지키면 비진리가 들어와가지고 농락당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너희가 철학과 거짓 속임수를 좀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 노략질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보수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도대학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견고하고 확고하게 깨닫는 것.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우리는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 진리의 그 분별을 해가는 건 진리를 보수하는. 안 배우고 이걸 보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집념이 없습니다. 뭐 지켜야 될 게 있어야지요. 진리를 배우면 이 보석 같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변질없이 지켜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건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뭐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누가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누구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1차적이고 근본적인 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겠어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흔들어 놓는 것들이 다 죄악 세상인데 말이죠. 경쟁과 시기와 우리 자기 정체성을 다 흔들어 놓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내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진리의 말씀 너는 보석 같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딱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어리석게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석같이 봐주신다. 그 자녀가 밖에서 공부 못하고 좀 엉터리가 돼도 집에 들어가서 부모가 사랑해 하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면 이걸 계승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귀한 영혼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엉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진리로 강건하게 하시니까 바울의 삶이 이제 성도들을 향한 그 거룩한 열심으로 지치지 않는 삶으로 그 헌신으로 복된 진리 계승을 위해서 죽기까지 디모데야 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열심히 배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진리 계승의 역사입니다. 뭐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주위에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언제나 있었고 그들의 열망과 갈망이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그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나타난 것뿐이지 온 성도가 그 진리의 그 열망에 동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가 우리 말씀운동교회가 강건해져 간다는 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에 굳건히 서는 것, 무엇이 거짓이고 옳은 것이라는 걸 분별해서 바른 말씀 위에 서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우리 주변에 또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 계승해 주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수고와 다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성의가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 중요한 거죠. 거룩한 옷을 물려줘야 제사장직을 계속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옷이 없으면 죽어요. 그냥 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도 정말 거룩한 성의로 오신 거룩한 옷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보존하고 누리고 감격하고 정말 그 우리 후손들에게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 그 전파하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런 사명 없으면 사는 맛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명. 그 사명감에 그 충만할 때 모든 삶이 빛이 나고 열심히 있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31절 봅시다. 31절로 34절은 이제 재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재물을 먹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고요? 먹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좀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돼지고기를 푹 삶아야 맛있지 않아요? 어느 집에 가니까 돼지고기를 너무 푹 삶아갖고 말이지. 좀 약간 흐느적 돼 있더라고요. 그걸 삶아서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문 거처에서 수양의 그 삶은 고기도 먹고 광줄에 있는 뭐도 먹고
떡도 먹고. 그게 잘 먹어야 힘을 써요, 좌우지간. 그 먹는 게 그래 중요해요. 예.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령한 양식을 잘 먹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언제 제일 부모가 마음이 기쁩니까? 언제 제일 또 속상합니까? 이 자식이 밥을 잘 안 먹을 때 말이죠. 밥 투정 틱틱하고 할 때 이거 때려질 수도 없고 말이죠.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내 막 효도 안 해도 좋다. 막 건강히 잘 자라라. 그게 최고로 또 효도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최고로 효도한 건 아니네요. 알고 보니 어릴 때 효도하는 거. 또 이제 더 아주 멋있게 자라가지고 자기 앞치도 잘하고 또 옆에 사람도 잘 돌봐주고 동생도 잘 도와. 그건 뭐 부모의 아주 극치의 기쁨이 되는 거고 이제 자꾸 자라는. 좌우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 옆에 사람 돌봐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해. 이게 이 제사장들이 고기도 먹지 떡도 먹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입고 하는 게 다 복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먹고 입고 살고 성막은 거하는 곳이니까 어식주가 전부 다 구약에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반 계시에서 우리 살아가는 데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집 이거 전부 다 무슨 계시예요? 이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기독교 문화에 대한 그 토론이 자꾸 벌어져서 제가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반 계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주일날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주일날 신령한 먹식도 잘 먹지만 뭐 잘못하게 잘 해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껏 하여튼 해오시는데 그래서 아주 즐겁게 식사하고 그거 먹고 육신이 건강한 거는 그 육신을 건강한 거로 멈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이 좋은 양식을 뭐 출애기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는 아주 그 유황오리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유황오리탕 뭐 저기 역대하 이런 거는 뭐 영양탕 이런 거, 뭐 영양이 가득가득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좋은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이 아주 힘있게 정말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건 힘이 있어야 지치지 않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공급되고 양식을 먹어야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시기에서 벗어나고 미움에서 벗어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으니까 감사하는 건 굉장한 그 신앙 아닙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공급이 돼야 가능해요. 용서하는 건 대단한 신앙인 거죠. 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먹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더 이상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없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먹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33절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만 이거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타인은 못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걸 먹지.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말이죠. 이건 뭐 역사가 어떻고 뭐 철학이 어떻고 그런 사람들 이 양식을 못 먹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보고 예수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야 이거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날 위해 사랑하고 그가 날 통치해 주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왕이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게 메시아의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수많은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우리를 죄를 사해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게까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도록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가 먹을 거룩한 양식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시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호와시요 우리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었다. 왜 아버지가 됐으니까 우리를 안 돌봐주시겠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성경 읽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래서는 안 된다 행동 촉구하는 건 우리가 거부해야 될 양식이에요. 그거 먹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뭐 이런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뭐 연보를 뭐 재물이다. 목사를 제사장이라. 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양식들이에요. 썩은 양식이다 해서 입에 들어오면 거부해버려야 되죠. 또 거부하게 돼요. 이 진리의 양식, 순결한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딱 엉터리가 들어오면 아 이거 부패한 음식이구나. 딱 입에서 안 받습니다. 벌써. 이 혀가 제대로 살아나는 사람은 진리의 분별과 판단 기준과 그 진리의 센서가 살아나는 사람은 거짓을 착각착각 잘 체킹을 해요. 아, 저 거짓이구나. 저 거부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이고 그 진리에 강건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진리가 우리를 선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 우리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예. 추악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 진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풍요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판결 흉패에다가 12보석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완전히 바친 바 되어서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교제케 하고 더불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지체로 묶어주신 분,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광야길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이제 신령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전승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으로 삶의 목표로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